먼저 제가 그 인터넷에 오늘 법회 때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질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법회를 가능하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들 좀 준비 좀 하셨어요? 있으면은 제가 지금 적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적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적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으세요? 아는데 네. 왜 실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떨어지는 줄 뻔히 알아. 아는데 왜 실천이 안 되나? 또 생각들을 해보세요. 아무 질문이나 좋으니까.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소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나?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야 질문을 쭉 받아놓고 보면은 거기를 엮어서 내가 질문들도 서로 연관이 있는 질문이 있으니까 어느 걸 먼저 답해야 그 다음 거는 이해하기가 쉽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서 적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들을 해봐요. 12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12연기. 네. 생각들을 해서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질문도 좋은데 어떤 대화나 이게 금방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막 대화를 하든가 그런 어떤 일을 하면 꼭 그게 굉장히 처음 하는 행동이고 처음 하는 대화인데 아, 약간 전에 과거에 했던 것 같다?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몇 사람들이 분석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 과학, 문학, 예술 어느 면도 다 좋으니까 세계관이 다른 종교 가족들하고 네.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세계관이 다르다. 카드 중에 하나가 부모 미생전이라고 있어요. 이목구도 있지만. 그럼 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또 그 이전은 어디에 있었느냐? 또 그 이전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역으로 쫓아나간다고. 이게 불교의 사유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살님이 개인의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냐라고 말을 나한테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개인의 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업장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소멸을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멸이 유무의 개념으로 나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소멸이 돼서 없어진다라는 거는 아주 없어져 버린서 그야말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윤회의 개념은 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소멸이라는 개념은 퍼펙트 제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원인이 될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지, 소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암만 큰 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소멸이 된다, 안 된다, 개인의 업 이전에 이 문제는 새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함이 있겠어요? 존재함이 없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말한 것에 대한 이 문제를 알면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내 업이 소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내 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암만 악업을 줘가지고 지옥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우주 자체가 언젠가는 미래의 언젠가는 결국은 소멸이 돼버린다면은 내가 암만 악업을 짓더라도 지옥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저절로 소멸이 돼. 왜? 우주상에 존재하는 지옥도 결국은 경전에 의하면은 지옥에서 벌을 받으려면은 어떤 물질이 존재가 필요하다고.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칼로 내리칠 거 아니야. 지옥 고통을 받으려면.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 지옥 고통을 느낄 거 아니야. 내 몸뚱아리도 없는데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느껴. 탱화에 그려져 있듯이 거짓말한 새끼는 혓바닥 길게 빼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아니 혓바닥이라는 내 물질 자체가 몸이 없는데 무슨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암만 나쁜 짓 해도 상관없어. 왜? 결국은 우주는 소멸을 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선할 일도 할 이유가 없다고. 선할 과거도 없는 거니까. 왜? 극락도 어떤 만약에 형태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우주 자체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입자 자체가 다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면은 거기에 무슨 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업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에 관계되는 문제란 말이야.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지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갈 거다. 그럼 지금은 물질이 아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질의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은 물질 자체도 아주 거의 진공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세상이. 이러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들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구의 인간은 이 언제고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하냐고. 암만 문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10억 년, 2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지구를 삼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는 거의 태양과 같이 뜨거운 수준이 되는데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구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지. 그거를 과학자들은 한 과학자가 재미나는 비유를 했어요. 이게 연기법이기도 해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중중무주 연기의 법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한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은 달이 저렇게 곰보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행성이 유성 같은 것이 부닥쳐가지고 달이 저렇게 곰보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그러한 이 수십억 년, 이 수백억 년의 세월에 걸쳐서 수백억 년은 아니, 이 수십억 년 정도 되겠지.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니까 거의 지구와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고 보니까 30억 년 사이에 달이 저렇게 곰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도 실은 그 정도 곰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행성의 충돌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시간으로 개념으로 볼 때는 그리 걱정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걱정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를 들기를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아침에 머리털이 한두 알 빠진다고 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봐라. 그 한두 개씩 빠진 머리가 결국은 대머리화 돼가지고 그때는 성격이 바뀔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다. 시간의 개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존재해가지고 살아있다. 종교적인 개념으로 유지가 돼 있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왜 믿고 있냐라는 사실이 늘상 영원한 진리로서 항상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확신을 갖더라도 그러한 것을 원인의 원인을 쫓아 올라갔을 때 그 근본이 되는 문제를 제1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종교도 우리 인간이 충분히 사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초반에 드리냐면은 때로는 충분히 자기의 양심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서 충분히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종교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종교에 갖다 붙인다고.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나 현상을 종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비지성적인 행동들을 더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갖다 붙이기를 내 업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인연이 그런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주가 정말로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업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언젠간 우주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소립자니 뭐니 이런 것도 양성자니 전자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사그러져 버린다면은 그때는 업도 없는 거라고. 물론 정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무색계라는 것도 있지만 순수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전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어떠한 정신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봅시다. 아는데 왜 실천이 안 되나? 이거 게을러서 그래. 그 다음에 개인의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나? 업을 짓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저절로 소멸돼요. 그 천수경에 죄만 신면 양구고 죄무자성 동심. 죄 무자성 종심지. 죄라는 거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업이라는 것은 선과 악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업 자체가 없지. 그 다음에 12연기는 제 반야심경 책을 보면은 12연기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어요. 허사님, 그쵸? 예. 그 결론은 뭐냐면은 왜 업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12연기라는 것 자체도 무명에서 노사 아닙니까? 또 노사에서 무명이고 그 애초에 무명이 뭐 깨달음이잖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번뇌주볼이라고. 그러니까 무명 자체도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러셀의 말에 의하면
제일 원인 자체가 없는 거라고, 불교에서는. 제일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무명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라고. 본래 그러한 거야. 그거를 불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주심이고 깨달음이지. 그런데 불교는 러셀의 말과 다른 게 소멸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양자, 전자, 미립자로 암만 쪼개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쪼개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성주계곡을 이룬다라는 거지. 그 화엄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 그죠? 성주계곡.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 시간대가 무한하다 하더라도 우주는 그렇게 근으로 됐다, 생성이 됐다, 공으로 됐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우주가 있고 또 공이라는 우주가 있고 하듯이 그렇게 생주, 괴공 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이란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느냐,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느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대개 사람들은 내 세계관은 옳고 네 세계관은 틀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상대의 말도 존중해주면 돼. 화평이라는 말은 적대라는 말을 전제로 한 건데 대립이 된다라는 건데 네 말도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대립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아니 과거에 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거는 뇌의 작용이 그래요. 우리 작용 중에 뇌의 작용이 있는데 그 뇌의 작용은 제가 반야신경에서도 분석을 해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어떻게 생기나. 근데 그거 궁극적으로는 이 전기력이거든요.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고. 에너지의 차이.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의 단위가 우리의 단위로 볼 때는 60평생, 70평생, 100살 이렇지만은 몸의 세포의 단위에서 볼 때는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이야.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현실을 인식하고 과거에 저장했던 것을 되살리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서 오는 혼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전생으로 돌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이 전생요법을 해가지고 하는 것 거기에 90%는 다 가짜예요. 그걸 불교인들이 저게 전생의 거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좋은 증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그것이 무의식 속에 투영돼가지고 오히려 과거 인식처럼 포장돼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현재의 의식이, 현재 잠재되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마치 전생의 의식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자기가 대단히 깨달았다 또는 이거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실은 그 허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자꾸 버려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야. 질문이라고 해도 확인을 하고. 예, 좋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하나 연기작용일 텐데 마음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전생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 연기적인 작용인데 부처님이 오실 때는 그 마음을 씌워가지고 호흡시계에서 열반으로 세계로 제도를 한다 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오셨다고 본다고 그런다면 부처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세 미래 그 전체 우주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전체적인 어떤 의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또 이 성주계공으로 다 이렇게 열반을 시켜나더라도 아까
그 성주 계곡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이제 중생들이 문명으로부터 다시 이제 또 네. 하나 복잡해지듯이 네. 이 자체가 이게 우주의 그 진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법계로 보면 진여이고 네. 그 자체를 뭐 저기 표현하기로 불교에서 그 불성이니 뭐니 다 그런 얘기가 그 전체적인 네, 네, 네. 의미인지 그거를 좀 스님이 한번 법문하고 그 말씀이 지금 권한님은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제가 감은 잡겠는데 그 문제를 제 의문으로 돌려서 다시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도 함께 해본 생각이에요. 이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는 자체가 업력이고 말하자면 연기 아니냐 이거야. 자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수행을 안 하더라도 세계는 정화되게 돼 있거든. 불법에 의하면. 모든 중생이 제도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연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체도 하나의 연기적인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운영하는 뜻과 인간이 규제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말하자면 연기를 말하는데 보세요. 이게 연기에 의하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내 뜻에 달렸다고. 내가 여기다 하면 여기 있는 게 되는 거고 여기다 하면 여기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놓이게 되는 게 얘의 책임이냐 나의 책임이냐 이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죠. 업의 주체가 얘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 얘 문제이기도 하다고. 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놓으면은 이건 내 업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진짜 그렇죠? 그런데 내 입장으로 보면은 내가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그렇지 다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내 업인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는 상의 상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원리처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상대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냐 이거야. 그럼 인간이 수행을 하고 성불을 해가지고 바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왜? 그건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주적인 작용을. 그럼 보살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게 논리성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아요. 논리성으로 볼 때. 그런데 큰 허점이 있다고. 나도 부처다. 나도 그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그 어떤 전시에 있는 많은 이런 것 중에 나도 하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죠. 여기 부처님이 크게 있고 각 부처님과 보살들과 인연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주를 여기 부처님으로 삼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하나에 돌아가는 거에 있으니까 여기가 주가 되고 나는 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건 아니고요. 나도 똑같은데 주관인데 돌아가는 거 저기 돌아가는 건 같은 사이클상에 있는 건 사실이지. 예, 그 사이클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요. 같은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이클에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이클이 돌아가는 힘을 주느냐 안 주냐는 다르죠. 그걸 그래서 우주심이라고 자비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스님께서 결국 깨달음은 자비심이다. 예. 무주심이다 그러시. 그 마음대로 가는 것이 진여의 세계다 이거죠. 예. 근데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궁극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한국 불교가 입고 있는 문제예요. 초의 해양처는 자비입니다. 자비심이 일어난 거 아니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행동하지 않으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처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라고. 거사님이 만약에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면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뎌. 그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자비심이에요. 그 자비심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중이고 어떤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생을 위해서 자비되는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스님의 경계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게 높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소가 같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다 어떤 인연과 우주적인 하나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축소를 하고 유치하게 비유를 하면은 숙명론에 빠지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깨달음의 경계에서 본성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면 못 배긴 되니까. 지금 거사님의 생각은 말 그대로 관념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나도 실제를 갖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실제는 부처님이 이미 보여준 거라는 거지. 그건 잠이라는 거예요. 다른 중들이 해온 이런 행위와 말에 헷갈리지 말아라는 거야. 부처님을 기준으로 삼지. 간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됐죠? 오늘 사실은 제가 요즘 기도하는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내가 더 이상 말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맞춰두고 그냥 다음 법회 때 하죠.